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받던 많은 성도들,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베드로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이 참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정금과 같이 순수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저는 두 가지의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까지 갈 때 우리가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해석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네 번째 방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 네 번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벽면에 불길이 활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 거칠어 보이는 한 사람이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자 물을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이한 것은 그 거칠어 보이는 사내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해석자에게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저 불길은 성도들의 마음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그런데 어찌하여 저렇게 물을 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빙그리 웃으면서 이 크리스찬을 벽 뒷면으로 데리고 갑니다. 벽 뒷면에 봤더니 아주 거룩해 보이는 한 분의 남자가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서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서 기름을 그 불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칠어 보이는 사내가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이유는 그 뒤에서 거룩해 보이는 한 사내가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 버년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꺼지지 않는 이 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작동하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는 자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소멸하게 애를 쓴다고 얘기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몰래 기름을 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존 버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이랄까요? 은혜 받은 것을 또 함께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영혼 안에 있는 은혜의 불, 거룩한 불, 열정과 열심의 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심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틈만 있으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의 불을 끄려 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략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가르침에 잘못 시험이 들게 되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결국 영혼은 병들게 되고 정욕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너희들은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확신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마귀가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편에 설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씨앗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빠지는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내일도 믿음으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 여러분, 이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정말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그 수고하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요, 죄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정욕적인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해석자는 이제 다섯째 방으로 이 크리스찬을 이끌어갑니다. 이 다섯째 방에 들어가서 그는 멋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멀리 아주 아름답고 멋진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밝고 환한 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궁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궁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타올랐어요.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나도 속히 저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궁전 문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들은 다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성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궁전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책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책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바로 이 책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 책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 궁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험악하게 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궁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주며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한 청년이 나섭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자 그 책에 기록하자마자 그에게 전신갑주가 주어지고 청년은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검을 들고 성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험악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그 청년이 궁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개의치 않고 칼을 마구 휘두르며 치열하게 그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원수들의 검과 창에 청년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투고와 그의 흉배와 그의 방패는 원수들의 칼부림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 몸에는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위협하는 모든 군인들을 제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 환호하며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 청년은 그 성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찬란한 금빛 옷을 입고 성 안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섯 번째 방에서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번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리스찬이 환상 속에 본 그 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줄 믿습니다. 순례의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궁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여 뒤에서 수군거리고 구경하는 자들은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은 제자로서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영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존 버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신앙생활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구경꾼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겠다라는 각오로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요, 천국을 가고 싶은 열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천국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교회 주변에는 서성거립니다. 교회는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얻기는 원하지만 죄악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이 가치가 있는 이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환상해 본 청년과 같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농부와 같습니다. 한 농부가 남의 집에 가서 밭농사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밭에 일구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뭐지? 하고 캐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보이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는 다시 그 금은보화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땅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값어치를 들여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자기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롱하죠. 비웃죠. 아니, 저 땅은 별로 값어치도 안 되는데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모든 폐물을 팔아가지고 저 땅을 산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제자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자이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깨어있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제자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얻기보다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나의 육체를 죽이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야 천국 가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구나, 싸움을 벌여야 되구나, 치러야 대가가 있구나, 겁먹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요 마귀와 싸울 때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버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열심은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에는 반드시 앞부분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에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두 가지 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뽐내기 위해서 이런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영적인 동역자로 세우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에 충성하는 헌신된 자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다라고 존 번연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쉬고 싶을 때도 있죠. 포기하고 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존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혼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영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무리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제자가 아닌 부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시험이 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